부활주일 예수 부활 산 소망이란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 동안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시는 주님과 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수제자라고 불린 베드로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도 연약했고 제가 보기에도 답답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신신당부하셨건만 스승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쿨쿨 잠만 자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스승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게 되죠. 베드로에게 부활 신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일견 이해할 법도 합니다. 3년간이나 열심히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녔는데 십자가 앞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대는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그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멋쩍어 하며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 3번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두려워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주심으로 그의 두 눈으로 친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후에 모두 다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놀라운 인생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이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현재 박해 가운데 있지만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께서도 부활의 주님, 특히 부활주의를 통해서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첫째, 부활을 통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소망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현재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장기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였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 또 세계 여러 이 무역 마찰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힘겹습니다. 국내적 상황은 어떠합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국가의 지도자의 부재는 큰 혼란을 줍니다. 경제는 침체되고요, 물가는 오르고
자영업자, 직장인,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불경기로 너무나 힘들다라고 토로합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이 이념에 휩싸여서 서로 정죄하고 분열되어 화합할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현재 당면한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절정에 달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직접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었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자신을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절망이 아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은 현재 여러분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핍박과 박해가 늘 따라왔습니다.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막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다가 족치는데 열심을 내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없었더라면은 그는 사역하다가 아마도 절망하고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부활 신앙이 우리를 살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멘. 고린도 지역은요,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타락한 방탕한 지역입니다. 이 향락의 도시 고린도를 보며 사람들은 다 고개를 흔들었어요. 소망이 없는 도시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곳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타락한 도시, 소망이 없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현재 소망이 없다는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인데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인간 때문 희망을, 소망을 가짐에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키에르케고르의 진단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나 믿음은 새 생명을 얻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전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행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중년의 남성이 큰 가방을 들고 탔어요. 객차 중간쯤으로 가더니 헛기침을 하면서 예열을 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 일장 연설을 하는 것이죠. 승객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것은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하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이 닦는 것입니다. 이걸 뭐하러 제가 가지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 5개들이 한 묶음입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 단돈 1,000원입니다. 자, 뒷면 돌려봅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이냐? 수출했다 이겁니다. 수출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칫솔을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칫솔을 5개나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10,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지하철이 여러분 한 칸이라면 어쩔 뻔했어요. 이 아저씨에게는 다음 칸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 천국, 내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 가기가 너무 싫어, 두려워.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참 힘들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가장으로서 무게도 있고 경제적인 힘듦 때문에,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어 드리세요. 베드로처럼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을지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미래도, 이 사회도, 나아가 이 민족 대한민국도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온 땅, 전 세계 열방도 예수 부활로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렇기에 산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고난, 질병,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맞이하심으로 산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의 유업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업들이 창업을 해서 이 기업을 후대가 이어간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뭐 몇백 년을, 일본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이제 동경에 갔었는데 오래된 가게들이 그 당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업을 이어가지고 몇백 년을 이어가는 그러한 곳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 불경기에 오랫동안 가게를 유지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타임스퀘어 가보면은 가게들이 늘 바뀌어요. 그렇게 상표들이. 결국은 많이들 무너지죠. 세계적으로 평균 기업의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50년 가면은 정말 많이 갔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창업을 하는데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쇠퇴하고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늘 기업의 특징은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쇠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면서 여러분 정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크리스찬들이 불의가 지금 막 판을 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정말 깨끗한 분들은 양심상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만 보아도 정직하게 하면은 손해본다라는 인식이 가득합니다. 뇌물 주고요, 서로 편의를 봐주고요,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거기다 낙하산도 많습니다. 막 불의한 일을 서로 눈 감아줘야 되는 이러한 게 세상의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늘 거짓이 있고요, 불의가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은 정직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가진 기업을 다 빼앗겼어요. 기존 사회에서 배척당하고요, 취직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신앙을 다 버리면은 많은 혜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다 잃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어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현재도요, 이슬람권에서요, 신앙을 지키려면은 취직할 때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다 이슬람 문화니까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힘겨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 다 핍박받고 빼앗겼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 더 기쁜 것, 더 나은 것,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기업이 너희에게 예비되었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를 당하고 다 소유물 빼앗겼지만 영원한 소유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업, 클레로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용례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기업이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25장,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 나라. 또 기업은 영원한 생명, 영생. 마태복음 19장에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영생으로,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구원. 기업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12절에서 약속으로. 이러한 기업은 산 소망과 연결된 것으로 믿음의 성도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업은 미래에 주실 것을 가리키고 이때 성령은 미래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부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기업은 약속의 땅 가나안과도 통일시되었어요. 구약성경 시편 105편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기업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전혀 손상되지 아니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직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테테레미시, 간직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그 다음에 썩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인간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썩어가는 존재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썩어버려요. 하지만 하늘의 기업만큼은 썩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듭남이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되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의 거듭남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창세기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바 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그래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우리가 얻을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부활의 몸도 나중에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여러분요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연세 드신 어른분들에게 여쭤보면은 금방이에요 목사님. 엊그제 제가 청춘이었잖아요.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러나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기업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약속한 것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소중한 안식처인 집을 빼앗기고 피땀 흘려 일군 재산들을 다 탈취당하고 생명과도 같은 모든 것들을 빼앗깁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하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기업의 복을 약속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이 훨씬 복되다고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먼저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위로해요? 아이고 좀 더 살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다 끝난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기업을 확실히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받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 부활신앙을 확고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 또 훗날 저 천국에서의 상급까지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는가? 이 의문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의 머리로, 상식으로, 우리 방법 안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100%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과학이나 무슨 논리로,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도 증명을 못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알고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법원에서도요, 증인이 있으면 믿어줍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한 사도입니다. 그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 전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숨을 잃은 줄 알아요? 순교한 줄 알아요? 기독교는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 거짓 때문에 자기 목숨을 헛되이 바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아무 유익이 없는 일에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죽음을 제가 잠시 소개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64년경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처형당했어요. 그 베드로 순교 장소에 현재 베드로 대성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죠.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박해를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야고보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요, 그 교회사에 보면은 기록물에 보면은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웃으면서 기쁨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야고보의 박해와 순교를 통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더 확장되었습니다. 도마,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여러 사도들이 인도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도마는 또 태국 파티아에 복음을 전했고 인도의 첸나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가 뱀을 섬기는 것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뱀 우상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뱀으로 돈 버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54년도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 돌에 맞아서 죽어서 순교를 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총독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X자형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총독은 안드레를
천천히 죽음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목을 박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어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 형제 요한은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잡혀서 로마로 강제 소환되어 끓는 가마솥에 기름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집트 시리아에서 90세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를 복음을 못 전하게 대적하던 자들이 잡아가지고 높은 탑에서 야고보를 떨어뜨려 죽여요. 그리고 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떨어졌는데 망치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다데오는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돌로메와 함께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시몬과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이들이 우상을 파괴합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그때에 다데오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사도가 된 제자 아닙니까? 터키의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아르메니아와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 끌려와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로 알려져 있죠.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예요.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가 공인된 나라입니다. 그 시대 아르메니아 이교 사도들, 마법사들에게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시몬, 열심당원이죠. 이집트에서 설교하다가 다데오와 함께 페르시아 지역에 선교를 합니다. 이때 신상을 같이 부셨는데 이교도들이 시몬을 매달고 나서 톱으로 썰어가지고 두둥강을 내서 죽여요. 마테, 태국, 파티아, 태국에 복음을 전했어요. 또 페르시아,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했죠. 둔기와 흉기에 맞아서 수없이 낭자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감옥에서 그 고생하고 또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어 다시 로마에 끌려와서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자기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거예요? 그들의 죽음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해받던 그곳에 시간이 흘러 순교의 피가 복음의 자양분이 되어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전도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하여 온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열방의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증거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로 순교한 제자들이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아시아 변방 저에게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어요.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믿고 가진 자들이에요. 부활절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은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보증이 되셨습니다. 산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저 천국을 약속으로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절망들이 다 물러나고 소망이 가득한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부활의 아침을 저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고난, 절망, 낙심은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부활을 증거하며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